제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세계 대표이신 윤모세 목자님, 선교사님의 이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저만 은혜 받을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 설교는 내려놓고 이 설교로 다시 이제 준비하고자 합니다. 세계 대표이신 윤모세 선교사님은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이 코로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 가야 될 것인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하고는 좀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조금 안정을 찾고 좀 그래도 막 이렇게 요즘은 이제 막 경각심이 없어 서로 막 이렇게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세계는 아주 심각합니다. 또 미국, 특히 이제 미국 그 선교사님 계신 곳이 이제 시카고이고요. 또 세계 각지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의 그 어려운 소식들을 계속 이제 이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와 체감이 굉장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이해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수천 명이 죽습니다.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어쩔 줄을 모르고 정치 지도자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이러한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백신이 나오려면 1년이 걸린다는데 그때까지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감염자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 것인가? 또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그 백신마저도 무용지물이 된다는데 또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될까?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 생겨 제일 먼저 중소상인들이 종업원들을 내보내고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파산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있던 사람도 내보내는 판이라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생활, 가정생활이 팍팍해지고 앞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리에서 도둑과 폭력이 빈번히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인류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이런 절박한 경제 위기 속에서 전심을 다해 자비량 선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런던의 김여수와 베스 선교사님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지금 투병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뉴욕에 계신 최한들의 최사라 선교사님도 확진 판정을 받고 또 유니사포스 선교사님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사라 선교사님하고 유니사포스 선교사님은 간호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 환자들을 돕다가 아마 이렇게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UBF 선교사님들은 자비량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여행사, 진료소, 식당을 운영하시던 선교사님들은 이미 사업장 문을 닫으셨습니다. 수입이 없고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음식과 약품이 부족하여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베네수엘라 동역자님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나빠질지 가늠조차 못하겠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하고 난 뒤 이스라엘이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 다윗 왕의 뜻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 마친 후
지성소에 언약궤를 들여놓고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성전과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전쟁에서 패하였을 때, 또 기근을 당했을 때, 전염병의 재앙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기근이나 전염병 등의 재앙을 만날 때 그것을 우연으로 여기고 싶어 합니다. 운 나쁘게 걸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냥 조금만 참으면 지나갈 것으로 스스로 애써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앙의 때 이것이 우리와 이 시대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회개 기도를 하며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임하는 모든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움직임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재해나 전염병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만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항상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장 복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현재 임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 재앙이 임하도록 허락하신 구체적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것을 겪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고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 대신 십자가형을 받아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며 하늘이 꺼지고 땅이 사라져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당하는 재앙이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끊어놓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겪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굳게 붙들 때 우리는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 재앙이 악인에게만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통해 특정인을 징계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만 탁 핀셋으로 꼬집어서 이렇게 전염시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단들만 걸리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걸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도 동일하게 걸릴 수 있습니다.
신자들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죽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고 죽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치어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예. 예.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 저 사람 그럴만하니까 당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죄가 없는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회개해야 할 바는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회개할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이 시대의 교만의 죄입니다. 현대인들은 놀랄만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유전자 조작과 생명 복제까지도 도전하여 AI 시대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마을을 벗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일생 동안 한 도시 내에서 살았고 다른 나라를 가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서울 갔다 그러면 와 그랬습니다. 어떻게 서울을 다 갔다 올 수 있는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외국을 수시로 다닐 수가 있게 되었죠. 항공산업의 발달로 자유롭게 이 나라 저 나라를 막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화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과거 같으면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한 지역에서만 발생하다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지금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여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자가 없어도 됩니다. 인간이 구축한 항공, 도로망을 통해 세계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현대 문명을 자랑하며 교만해진 인간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명을 자랑하고 스스로 높아진 현대인의 죄를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해야겠습니다. 둘째로 회개해야 할 것은 사랑과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가족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그냥 밤 12시가 넘어도 막 휘황찬란하고 막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전부 다 우리 아파트도 보면 8시 되면은 그냥 차들이 꽉 차버리더라고요. 옛날에는 10시, 11시 때도 막 차 될 때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와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느끼는 것은 그동안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가정교회 사역에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UBF 모임은 가정마다 모여서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선교사여 목자이기 때문에 매일 저녁 가족이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또 소원해졌던 자녀들과 대화도 하고 각자의 고민을 나누며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식구들과 잘 만나지 못하므로 그동안 영적 교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은 그렇게 했던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참 가족이다 이런 가족의식을 갖게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역자들의 사랑과 동역, 섬김을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참 그동안 동역자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참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역자가 귀하다는 것을 정말 귀히 여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고 또 손을 펴시면 모든 것으로 만족하다가 낯을 숨기시면 떨 수밖에 없고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셋째로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고 만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끔씩 각국별 환자 및 사망자의 현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의 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느낍니다. 야, 온 인류가 하나이구나. 민족주의의 세계적인 민족주의의 세계적인 재앙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민족이다 이렇게 하지만 세계적인 재앙 안에서는 이게 아무런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 모든 사람이 속수무책입니다. 신분, 지위, 빈부, 노소,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질병에 걸린 자와 사망자 모두 숫자로만 표시될 뿐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한 가족입니다. 서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서로 사랑하고 돕고 공존, 번영을 위해 살아가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좁은 마음을 찢어서 나의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를 회개하고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재앙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지켜야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여 일구던 사업장 문을 닫아 수입이 끊어지고 또 지불할 영수증,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수도, 전기, 의료 등 열악한 공공 서비스로 고난받고 계시는 제3세계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님들의 마음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는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간호사, 의사 동역자님들의 마음이 평안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또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 동기와 목적이 선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탄 배의 선장이 되십니다. 연약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도 막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십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내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동안 세상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던 것을 회개하고 가장 확실한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평안하게 누리며 감사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기만 돌보며 살았던 이기적인 삶을 회개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섬기며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비랑 선교사님들 중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까마귀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과 동역자들의 사랑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좀 안정이 되어 있고 우리 그 순천은 청정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그렇게 심하게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분들을 어려움들을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본부와 한국본부 각 파송 지부에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이제 살펴보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없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구제헌금을 모아서 전달한 분도 계십니다. 저희는 신속히 최선을 다해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님들을 보살피며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불신자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주고 이웃까지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신자들이 당하는 재앙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찾아올 때 심히 두려워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 모든 것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분들도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위축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은 먼저는 우리 자신이 성경을 통독하며 깊은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합니다. 윤모세 목자님은 항상 시간만 나면 암송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암송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늘 암송 카드를 꺼내서 암송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떤 힘든 상황 소식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우리는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동역자님들과 교제하고 또 말씀 공부도 하고 양식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현재 위기의 상황에서 많은 지부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느 지부는 온라인 주일예배 접속자가 주일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SNS를 통해서 스카이프나 이런 걸 통해서 1대1 성경 공부를 떨어져 있지만 할 수가 있고 또 그룹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를 기회로 선용하여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중보 기도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를 게을리했던 것을 회개하고 대제사장적인 자세로 기도를 감당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목자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기도는 일단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의 있는 기도요, 마음을 들여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을 안 늘리면서 내가 기도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본부 선교부에서는 24시간 중보기도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규칙적으로 중보기도를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범세계적인 재난은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웠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 있게 만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현재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이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좋은 기회로 삼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성장케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예.